15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공독해 올립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까요? 참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사랑합니다. 참 사랑합니다. 참 사랑합니다. 참 사랑합니다. 참 사랑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지만 오늘 비슷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인생의 풍랑을 만나죠. 네. 똑같은 일을 어려운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은 더 힘들고 어떤 일은 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네덜란드에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갈릴리 바다 폭풍 속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거기에는 14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12명이 예수님의 제자,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그 한 명은 렘브란트 자신을 거기다 그려놨어요. 근데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그 중에서 심하게 멀미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사람들이 추측해 봤을 때 아마 가룟 유다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배를 오래 타고 어부였던 사람들이지만 이 가룟 유다는 도시 사람이었어요. 그리엇이라는 이 성읍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가룟 유다가 이 폭풍 속에서 더 힘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추측하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 조금 잘 견뎌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더 힘들어하고 더 어려워합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폭풍을 잠잠케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배에 제자들도 타 있었는데 제자들은 좀 낫느냐?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폭풍을 더 잘 알았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겨울철만 되면 그 옆에 있는 골란구원이라는 곳에서 갑자기 시도 때도 없이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그 바람이 엄청난 바람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어부들이 그 바람 때문에 광풍 때문에 고기잡이 하다가 죽었어요. 이 어부들도 이 바람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도 이 바람을 만나자 당황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도 역시 두려웠어요. 잘 알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한 분만 그 배에서 평안했습니다. 12명, 13명 아마 더 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한 분만 평안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시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배 멀리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고 계셨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는 이 죽을 것 같은 이 풍랑도 별것 아닌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무슨 차이를 의미하느냐? 믿음이라는 문제를 오늘 이야기하려고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고 예수님은 믿음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풍랑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예수님은 아무리 풍랑이 불어도 이 풍랑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그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얘기할 때
우리의 믿음은 뭘까? 우리가 기도하면 될까?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것이 믿음일까? 제자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깨우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믿음도 사실 그런 믿음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까? 제자들도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 알았지만 사실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있다는 건 뭔가, 그리고 그 믿음으로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가, 오늘 이 사실을 함께 돌아보시게 되기를, 또 알게 되시기를,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란 건 뭐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을 하시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느냐. 그러니까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은 인생의 풍랑, 내가 잘 아는 어려움, 또 생전 만나보지 못했던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믿음은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은 이 행동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제가 여기 지붕에 종탑공사를 할 때 사다리 타고 한번 지붕에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제가 또 다리도 현찮잖아요. 덜덜덜덜 떨면서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그래도 어떻게 공사하고 있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달달달달 떨면서 올라갔는데 거기 한 발짝 한 발짝 걷는 것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올라와서 보니까 의외로 지붕 꼭대기에서 본 이 용대리 풍경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풍경이 좋아요. 왜 풍경이 좋으면 좀 오래 구경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요, 오래 구경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빨리 내려갈까 해서 사진만 빨리 찍고 또 다시 달달달달 떨면서 내려왔습니다. 올라간 김에 구경도 하고 바람도 쐬고 생각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좋았을 걸, 두려움이라는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건요, 위축되게 하고요, 해야 될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누릴 수 있는 즐거움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보면 많은 두려움과 만나게 됩니다.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두려움이 있는데, 어떤 두려움입니까? 이게 나를 힘들게 할까봐, 나를 망하게 할까봐, 가난하게 할까봐, 돈이 없게 할까봐, 건강하지 못하게 할까봐, 그래서 우리가 위축된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무엇도 하지 못하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것, 누려야 될 것, 애써야 될 것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배해야 되는데 두려움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게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그 시간에 다른 것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조급함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지만 두려움 때문에 위축되고 하지 못하다 보면 결국엔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담당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게 뭐죠? 무서운 게 없으신가 봐요. 뭐가 제일 두렵습니까? 죽음 아니에요, 죽음? 죽는 거 안 두렵어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예수님께서는 죽음조차도 이기시고, 너희가 이 땅에서는 죽을지 몰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그 나라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믿게 된다면,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이 두려움 때문에 위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사 두려운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전심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을 위축되지 않고 힘써서 행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예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 때문에 그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감옥 가운데서 정말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의 입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환난을 만났을 때 위축되지 않고 더욱더 예배하고 기도하고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는 것이 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오늘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이제는 그 무엇도 우리를 이 사망과 죽음에서 사망과 죽음으로 끌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담대하시고 믿음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실 수 있는, 위축되지 않고 예배하고 위축되지 않고 기도하고 위축되지 않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능력과 은혜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따라서 해보실 거예요. 믿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분명한 원망의 어조죠.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집 앞에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왜 넘어졌나 봤더니 집 앞에 돌덩이가 하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내일은 요거 돌에 넘어지지 않아야지 하고 잘 기억하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나오는데 또 넘어졌어요. 이제 좀 신경질이 날 거 아니에요. 이놈의 돌 때문에 내가 또 넘어졌는데 내일은 또 안 넘어져야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다음날 또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넘어진 사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넘어진 상태로 정부를 욕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마을에서 뭐 하는 거야? 여기 돌인데 이거 돌도 치우지 않고 아니 일도 똑바로 안 하는 거야? 그렇게 한참 욕을 하고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날 또 넘어졌어요. 이때는 누굴 욕했을까요? 다른 마을 사람들 욕하는 거예요. 아니 왜 돌을 이렇게 다들 보고도 그냥 놔두는 거야? 사람들 넘어지게 말이야. 그리고 그 다음날 넘어졌을 때는 대통령을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대통령이 똑바로 안 하니까 이 돌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구나. 그리고 마지막 다음날 넘어져서는 야, 말세다, 말세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다음날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또 넘어지죠. 왜요? 돌을 누가 치워야 됩니까? 지가 치우라고 얘기하면 좀 죄송해요. 그 사람이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넘어진 이유는요, 다른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어요? 돌을 치우지 않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인생에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만나는데 이 고난은 사실 왜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생긴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이 인간의 고통은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고통이 시작돼요. 근데 이 멀어지게 된 이유가 뭐냐? 죄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어요. 천국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이 고통의 문제, 죄의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누구나 고난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우리에게 누구나 질병이 있어요.
제가 아무리 믿음 생활을 좋게 한다고 해도 저한테 질병이 없을까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요, 누구나 죽음을 만나고 누구나 질병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인생의 문제 때문입니다. 근데 그걸 해결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라니. 그래서 고통의 문제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원인이 나한테 있고, 해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자들은 뭐라고 하죠? 왜 예수님 우리가 고통당하게 놔두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은요, 나의 이 고통도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고, 나의 힘든 것도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회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원망합니다. 예수님 왜 주무십니까? 그러나 그들의 원망은 왜 주무십니까가 아니라, 주님, 나의 고통의 문제를 들어주시고 나를 해결해 주세요.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십니다. 이러한 말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문제, 제자들이 만든 풍랑과 같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신뢰해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님의 능력을 붙잡는 것이 믿음임을 오늘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 뭐냐? 따라서 해보실까요? 말하고 행동해야, 믿음대로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오늘 제자들도 다 기도했죠. 근데 기도를 넘어서 믿음은요, 믿음의 행동을 살아가.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은 행동이 없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믿고 바라는 대로 자기가 행동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깨셔서 바다에 막 풍랑이 있는데 이렇게 하셔요. 바다더러 잠잠하라, 그렇게 얘기하셔요. 바다가 귀가 있습니까? 귀가 있어요? 바다는 들을 귀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행동은 사실 이상해요. 왜 저렇게 행동하실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아버지,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과 행동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해가 안 되는 말과 행동이지만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라는 유대인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이 히틀러라는 이 독일 총재가 참 나쁜 사람, 600만 명을 죽였어요. 600만 명. 상상이 되시는 숫자입니까? 이 아우슈비츠라는 수용소는 그 중에서도 가장 악랄하고 처참한 수용소였어요. 이제 연합군이 전쟁에서 이기면서 그 수용소로 들어갔는데 다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처참한 곳이 존재할 수 있을까? 너무 잔혹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본 군인들이 다,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십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끔찍한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이렇게 다들 얘기했대요. 너무 참담한 거죠. 그래서 군인들이 그 수용소를 조사하는데 어느 날 문득 벽을 보니까 벽에 이런 글귀가 써져 있던 거예요. 그 수용소에서 수용되어 있던 유대인들이 쓴, 또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쓴 글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뭐라고 썼겠습니까? 이 독일 놈들, 나쁜 놈들. 그렇게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었대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이렇게 써 있었대요.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 그들은 그들의 믿음대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힘든데 누가 그렇게 쓸 수 있겠습니까? 그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쓸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들은 그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평안했다는 거죠. 성경에 여러 가지 인물들이 나오는데 요셉이란 인물은 가나안 땅에서 잘 살다가 형들이 그를 시기해서 팔아버려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거기서 조금 나아지는가 싶더니 환난을 만나요. 왜요? 그 집의 여주인이 자기를 유혹한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는 크게 망하게 될 거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대로 말하죠. 나는 절대로 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왕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 친구는 죽여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진다고 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참 이상한 말이죠. 그런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은요, 여전히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안 된다고 하고요, 일어날 수 없다고 하고요, 힘들다고 하고요, 벗어날 수 없다고 하고, 죽겠다고 하고, 나의 행동과 삶은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바다야 잠잠하라. 그 믿음대로 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잠잠케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믿음대로 고백하며 행동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대로 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대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의 모습이 있을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예기치 못한 인생의 폭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당황하고 두렵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 폭풍을 주님께서 평안하게 하시고 잠잠케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가장 많이 나와요. 내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를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이 나옵니다. 그 믿음은요, 사실 그들 고백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변화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바뀌어야 되고, 원망이 회개와 감사로 바뀌어야 되고, 소극적이던 믿음의 삶이 적극적이고 담대한 믿음의 삶으로 바뀌어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 경험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큰 경험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경험 후에 나중에 더 큰 환난을 만나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더 큰 환난과 핍박을 만나는데요, 그들이 그때는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고 비록 순교하긴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과 멸관을 받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글을 남긴 사람도 아마 돌아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그가 남긴 글을 보면 그 믿음에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삶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나 인생의 폭풍을 만나지만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슬퍼할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시고 이 인생의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시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죄에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이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나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제자들과 같이 믿음 없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변화된 삶으로 주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1, 2분 정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위축되고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믿음이 있다고 구한다고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이 제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고난과 난 인생의 폭풍 속에서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니고 기적과 이사를 맛보았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었고 풍랑을 만나자 흔들렸고 원망했고 두려워했고 위축되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제는 믿음의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열매 맺을 수 있는, 평안케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